예, 반갑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신학적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그 토론을 할 때 우리들이 유익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학자들, 토론자들은 참관자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 오피니언, 제안들이 참석자들에게 유익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발표자들은 자기의 주장을 반복하고 강조하는 것이 이제 설득하는데 상당히 중요하겠죠. 또 자기 주장을 쉽게 굽히는 것도 참가자들에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자기 주장을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린 것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 그리고 회심 준비론, 그리고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이런 세 가지 테마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신학적 토론의 담론입니다. 제가 한 4년 동안 이러한 토론이 전개되고 있고 어느 쪽도 양보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주장을 철회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좋은 태도이죠. 그것은 자기 사상에 대한 확증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겠죠. 그것은 사상가로서 나쁜 자세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기관을 위해서 수종하는 인격체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의 신념에 대한 관철이 내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한다면 좀 더 다르게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게임인데요. 게임에 요소가 있습니다. 선수가 있어야 되고 선수들을 보는 관중이 있어야 되고 그 사이에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없는 게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게임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게임을 봐도 심판이 존재합니다. 골프가 심판이 없나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홀을 계산하는 계산원이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게임에는 심판이 있고 그 승부를 선언하는 심판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신학적 토론을 할 때 심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심판이 있죠. 심판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걸 먼저 규정을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우리들이 장로파라면, 그것도 장로파와 감리파가 토론한다면, 또 장로파와 천주교가 토론한다면, 그때마다 심판은 달라질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현재 이 토론은 장로파들이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의 토론의 제1번 규범은 구원의 확실성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실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이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원의 확실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이신칭의 이해에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 회심 준비론을 주장할 때 구원의 확실성을 갖고 있는지, 갖고 있지 않는지를 밝히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전에 이신칭의에 대해서 이신칭의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수정해서 유지할 것이냐 이러한 걸로 한 2년 동안 토론했었습니다. 그때 서로 평행선을 그은 것이 구원의 탈락 가능성, 구원의 확실성의 문제였습니다. 이걸로 평행선을 그었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실성을 갖고 있는 이신칭의와 구원의 탈락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이신칭의, 이 두 개의 이신칭의가 개신교회에 존재한다. 이것을 우리 한국교회 신학자들의 토론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은 구원의 확실성을 갖고 있는 진영에서 발생하는 토론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신칭의를 보는 두 개의 그룹에 이쪽에 구원의 탈락 가능성을 인정하는 그룹, 구원의 확실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룹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는 큰 카테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확실성을 주장하는 카테고리는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가면 이제 게임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주장할 때 중요한 것이 구원의 확실성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 3권 2장을 쭉 봤을 때 칼빈은 3권 2장에서도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이것은 예정의 부분에서 구원의 확실성을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루터나 칼빈은 동일하게 구원의 확실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주장을 하면서 구원의 확실성을 주장할 때 이제 합당한 토론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주장하면서 구원의 탈락의 가능성을 주장한다면 토론의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실성이고 심판은 저는 장로교의 신학자들, 목사들이 토론하는 것이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심판 내용을 심판을 규정해야 토론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좋지 않죠. 또 도르트 교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좋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장로교는 도르트 교령을 표준 문서로 삼은 적이 없거든요. 우리 장로교는 표준 문서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심판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감리교나 순복음이나 침례교하고 토론을 할 수 있죠. 그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심판으로 규정하면 안 되죠. 그때는 우리가 성경이다 아니면 기독교라는 개념을 이렇게 세울 것이다. 이러한 암묵적인 심판을 세우고 토론이 되어야 규모 있는 토론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서로 중구난방의 뒤죽박죽의 토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구원의 확실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부터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고 구원의 확실성이 없다면 구원의 탈락 가능성을 인정한다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핵심 준비론이 정통파에서 이신칭이 이쪽에서 주장될 수 있는 요소가 없다. 게임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제 구원의 확실성을 주장한다면, 인정한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로 심판을 삼아서 토론을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것이죠.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이것이 중요한지를 잘 모르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없는 걸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주장할 수 있죠. 그러면 주장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앙 고백서에 저촉이 된다면 왜 이것이 내가 주장해야 될 것인지를 양해를 구하는 주장을 해야지 그냥 주장을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신앙 고백서를 심판에 대해서 심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회심 준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는 준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전적 부패를 주장하고 있고 전적 무능, 전적 부패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진술이고 고백입니다. 그러면 왜 회심 전에 준비할 수 있다고 말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신앙고백서에 대한 도전이 아닌 합당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해야지 내가 말했기 때문에 그것이 정당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게임을 하지 말자는 것이죠. 심판이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말하면 정당한 것입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한다. 이렇게 말하면 장로교 토론은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장로교 안에 구원의 확실성과 구원의 탈락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파악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서를 인정한지 안 하는지 거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실성이라는 한 테마에 대해서 정확하게 두 개념이 섰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 회심 준비론은 신앙 고백서 내용과의 저촉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정의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왜 신앙 고백서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침례교회에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로교수도 인정할 수 있겠죠. 교단별로. 그러면 수정을 하면 되겠죠. 자기와 신앙국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과 이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너무 무리수지 않겠습니까? 그걸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서를 작성할 때 심각한 토론이 있었다는 것이 다 아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왜 심각한 토론을 하고 그 토론 뒤에 왜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 아닌 완전한 순종을 채택했겠습니까? 그때 토론까지 안 했다면 이러한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었겠죠. 그리고 이제 사보이 선언이라는 문장을 만들었고, 그때 그것을 못 넣은 진영에서 사보이 선언을 만들었고, 그 사보이 선언을 다시 런던 신앙고백서에서 수정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이 세 문서의 역사적 그 순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반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적 배경에 의해서 우리들이 장로교 표준문서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맞다면 너무 정당하고 개혁신학이라면 표준문서를 한번 바꿔주시라. 저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합동은 아직 그런 것이 안 됐지만 합신교단은 거의 합의가 된 것 같지 않습니까? 교단적 합의가 됐다면 한번 수정을 해주시면 제가 그 개혁신학에 대한 충정성은 인정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회심 준비론은 합신이 아닌 합동교단에서 일어난 문제인데 좀 더 심각한 문제죠. 왜냐하면 구원 전에 회심이라는 자력으로 회심할 수 있다는 개념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적 부패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국에서는 준비할 수 없다고 명시적인 문구도 있는데 그러한 문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는 또 않더라고요. 이러한 없는데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당황스러운 것이잖아요. 마지막으로 행언약과 은혜언약의 문제인데 이 언약의 이해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다양한 언약 이해가 지금까지 제시됐고 연구자들마다 자기의 언약 개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 문서는 규범 문서이기지만 저는 포괄적 문서라 생각하거든요. 모든 개혁파라고 하는 신학자들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포용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문서라고 봐요. 편협하게 재단시키려고 하는 문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포괄성을 인정해 준다면 다양한 언약 개념을 수용하고 함께 주님을 위해서 힘을 합할 수 있는 자세로 우리들이 중지를 모아간다면 이 다양한 언약 이해를 통해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명료성, 그리스도 이름의 확실성을 나타낼 수 있는 협력이 되어야지 조금 다르니까 그걸로 재단을 해버리려고 하는 구도는 저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규범이 있어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에 심판에 이해가 토론에서 없는 것 같고 자기 주장과 그 그룹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하는 세력 싸움이지 않냐 이러한 것이 있어서 조금 많이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토론을 할 때는 항상 너의 기본적인 개념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제시되고 확인이 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 토론에서도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수정과 수동적 순종, 회심 준비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실성이 있는가? 이것이 의심스러워요, 저는. 정확하게 주장한다면 그런 주장을 할 수 없지 않을까. 근데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주장하는 사람의 구원의 확실성을 주장하시는 분도 이제 우리 현재는 모르지만 이제 청교도 시대 때는 또 있었거든요. 그냥 강력한 애정을 주장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러한 분들하고 현재 다양하게 이해를 가져오면서 변이가 된 사유들이 많은데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들이 정리할 것이냐 이러한 학문적인 그 메조지 이 종합과 분류들을 한다면 관객들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겠습니까? 이제 그러한 계기를 오피니언 리더들이 만들어준다면 매우 좋겠어요. 내 주장이 옳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우리들을 편향적으로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좀 더 객관적이고 정당하게 사유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말할 수 있도록 심판, 내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제시해 준다면 좀 더 빠르게 토론을 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로교회 표준문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기본입니다. 감사합니다.